어쩌다가 한 번씩 여기 서 보니까 서툴러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0장, 21장 거기 읽어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었는데 첩이 도망갔어요. 가서 다시 데려와요. 데려오다가 베냐민 지파가 있는 지역에서 잠을 자다가 밤중에 불량배들이 그 첩을 뺏어가요. 그리고 밤새도록 농락하다가 보냈는데 그 첩이 문간방 앞에서 죽어요. 레위인이 이 첩을 나귀에 싣고 가가지고 11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다 보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군사 숫자가 40만, 베냐민은 2만 6천 명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전쟁을 옥신각신 몇 번씩 해요. 하고 나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한 600명 남아요. 2만 6천 명의 군사 중에 600명이 남아요. 다 죽는 거죠. 그 얘기가 거기 쭉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런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근데 거기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는 하나 나와요. 전쟁했다, 뭐 했다, 그렇게 나오지, 기도하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특징이 딱 나타나는 게 뭐냐?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하여 많은 영적으로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변질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변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냐면 기도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저녁 먹으면은 성도들이 교회 올 거 생각을 해요. 매일같이. 그래서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통행금지 전에 더운 옷을, 뜻한 옷을 입고 혹은 호랑이 담요를 쓰고 뒤집어 쓰고 교회를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옛날에 교회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추운 데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졸다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는 왔어요. 옛날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그 뜨거운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1973년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집회 때 11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 모임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금 소리 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 5분 하다가 말아요. 이게 이 시대 한국교회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이렇다는 얘기는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또 완전히 타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적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설교에 넣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문제를 설명할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기도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이 세 군데가 있어요. 다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읽은 거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이런 말씀들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하는 거예요. 제목도 기도합시다. 너무 평범해요. 그럼 뭐 다른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기왕 잘하는 거 그냥 붙이자 그래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넌 누구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볼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주여 주여 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난 너를 모른다고 할 거예요. 기도하는 데는 꼭 조건이 붙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 아버지에게 내가 가서 뭐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얘가 미쳤나? 제정신인가? 안 그렇겠어요? 남의 아버지 보고 내가 용돈 달라면 되겠어요? 저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 왜 복을 주셔야 돼요? 이런 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한다, 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다 믿음이에요. 믿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다 기도할 때 거기 조건들은 모두가 다 믿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는 예수를 먹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는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고 반응하시고 뭐 하시면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자녀는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하여 매달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그 아들 하나가 옆에 서 있어. 너 왜 아버지가 근데 저러고 있냐?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친구 아버지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서 거기서 오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계속 엮어나가야 아름다운 믿음의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만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거하는 거지, 그냥 실컷 내 맘대로 그냥 별짓 다 하다가 어느 날 교회 와서 앉아있네.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형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서 사건을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놔두고 11지파가 모였어요. 군사가 40만 명이에요. 한 지파는 2만 6천 명이야.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 나머지는 40만 명. 군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옥시각신 하다 보니까 600명이 남아요, 베냐민 지파가. 이러다가는 12지파 중에서 하나가 망하겠다 생각해서 전쟁을 멈춰요. 근데 그 전쟁을 멈추는데 거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게 많은데 그 사건 속에서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기도를 안 해. 이 사사기,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타락할 때 50이 사사기거든요. 근데 사사기에 그 마지막 때 보니까 2만 6천 명이었던 그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남아요. 600명.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지금부터 전쟁하러 나갑니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안 해. 전혀 안 해. 왜? 타락과 변질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타락과 변질 속에서 살아요. 지금은 교회가 전도해서 전도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남의 교회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 뺏어오다가 이제 이단이 뺏어가는 게 뭐예요? 신천지 아닙니까? 그리고도 자기가 똑똑해서 부흥했고 자기 교회가 뭐 어떻게 해서 부흥했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타락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타락할 때 변질되는 기도 없어지는 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쯤은 철야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믿음을 좀 더 좋은 믿음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철야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믿음의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도 깨닫고 경험하고 남들에게도 보여주고, 그 하나님과 관계 있는 뭔가를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죠.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형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는데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너도 교회 다니냐? 저도 멋졌고 손에 성경책은 들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예수 얘기를 안 했고 기도도 당연히 안 했고 믿는 척 전혀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도 교회 다니냐? 할 짓은 다 하죠. 마실 거 다 마시고 할 짓 다 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냐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나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그 아버지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와야 돼. 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기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어떤 집 딸은 아버지 보면은 아버지가 좋아서 그냥 매달리면서 별 얘기 다 해요. 자기 유치원에 남자친구 얘기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해. 그럼 아버지가 화내요?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그 쫑알쫑알거리는 딸이 이뻐서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죠. 쫑알쫑알 하루 종일 말을 그냥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 딸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아버지라고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한 번도 뭔가가 하나님이 기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안 보인다. 너무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엉뚱한 걸 달래죠. 안 되는 거, 그 나이엔 안 되는 거, 그런 걸 달랬다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죠? 아버지가 죽으라고 때리겠어요? 맞기도 하고, 또 나도 막 땡깡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한 가족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기도는 긍정이에요. 긍정. 안 들어주실 거야. 아니에요. 긍정이에요. 기도하면서 항상 긍정입니다. 들어주실 거야. 해결될 거야. 내놓으세요. 기도로 내놓으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능력 있는 직책을 감당하는 겁니다. 능력이에요. 직분을 주셨는데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 교사 뭐 직분은 많이 받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 영권이라고도 말하고 영적 능력이라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감당을 제대로 하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나 할지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선배가 가르쳐 주죠. 그리고 하나하나 가르치면 겸손하게 배우고 알고 그리고 할 수 있죠. 근데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와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요.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죠. 모세가 안 내려와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때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아론에게 덤벼들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 금귀고리, 반지 다 가져와. 그래서 정말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고는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주 형편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편 모세는 하나님 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면서 방자한 짓을 하니까 그걸 절벽으로 그냥 집어던져서 다 파괴해버리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금 송아지를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냥 그걸 물에 타가지고 전부 먹여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중에서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와라 소리 질렀어요.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죽이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죽이고 닥친 죄를 죽여라. 그날 3,00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3,000명이 죽었어요. 자, 아론하고 모세하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론은 자기에게 군중들이 몰려들으니까 타협을 딱 한 게 뭐예요? 금고리 내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너희 신이다 라고 했는데, 모세는 강력하게 정면 돌파하면서 십계명을 깨부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막 깨서 가루로 만들어서 금물을 먹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레위 지파 보고 너희들은 그냥 칼 보고 다니면서 닥친 대로 죽여라.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 일이 발생하니까 모세는 정면 돌파하고 아론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요. 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받은 거예요. 모세는 사명을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받은 거예요. 아론은 나 말을 못합니다.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론을 소개해서, 아론은 모세가 일을 주어서 일을 시켜가지고 부려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과 하나님 안 만난 사람과 그 일의 차이가 이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요. 무슨 직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권사 직분 받았습니까? 장로 직분 받았어요? 요즘 목사 직분 받았어도 기도 많이 안 해요. 하나님께 목사요, 전도사요, 무슨 직분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재주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면은 막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타협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요청을 해야 돼요. 그 요청이 기도입니다. 살다가 어떤 일 없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공사를 하다가 멀쩡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데도 그냥 콘크리트 치는데 그 받침이 어떻게 무너져가지고 공사를 해서 한 집 두 번 칠 것을 돈을 들였어요. 아주 비참하게 망했죠.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엔 전쟁이 쉽게 일어나요. 일어나고 미국하고 전쟁하죠. 뭐 여기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죠. 언제 어느 때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인근의 아수르 왕, 지금 아수르는 지금은 시리아죠.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해요. 그냥 전국을 다 공격해서 다 빼앗고는 이제 왕궁하고 성전하고만 남았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냥 그 나라에 있는 걸 다 줬어요. 창고에 있는 걸 다 줬어요. 은, 금 이런 거 좋은 건 다 줬어요. 하다못해 성전의 벽에 있는 금까지도 다 떼어서 갖다 줬어요. 그만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놈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그래도 남아가서 또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요. 진작 들어가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이 뭐냐? 하룻밤 자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아수르 군인들 18만 5천 명을 전부 송장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전쟁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요. 잘 살아요. 트럼프가 잘 산다고 그래요. 이 잘 사는 것이 육적으로는 좋은데 영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보면 심각한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배부른 흥정이에요. 들어주시면 좋고 싫으시면 말고.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새벽 예배 드릴 때 이 나라, 이 민족, 전쟁 문제 이런 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 며느리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넓히세요. 기도를 넓혀서 나라와 민족, 한국 군대 다 기도하십시오. 특히 한국교회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우리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누구예요? 마귀 공격이 대상이 누구예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잡아먹은 거야. 그거는 이미 내 편이고 내 수하고 내 편이 뭐하러 잡아먹겠어요? 잡아먹을 대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앉은 여러분이에요.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때 제일 먼저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아요. 요거 봐라, 좋네. 예배 때마다 졸고 있네. 그러면 그거 잡혀먹을 대상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신자가 그냥 끊임없이 이 눈속이고 무슨 별짓 다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은 그 직장에서 사업할 때 사업 현장에 가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짓 다 해요. 근데 거룩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특히 옆에 있는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할 짓 다 하네.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셔야 됩니까? 물어볼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삼킬 자가 거기 있어요. 공격 대상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기껏 하는 사람인데 한 가족이 자동차 타고 막 달리는데 그냥 큰 출가서 그냥 들이받아버렸어요. 온 가족이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남들이 그래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왜 저래?
주여 주여만 한 거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시면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오늘 어디까지 운전하고 가는데 잘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가게 해주시죠. 아무 일도 없이 잘 가서 일 잘 보고 잘 하고 돌아보게 돼요. 편안합니다. 군대 간 아들도 편안하고 어디 간 아들도 편안하고 어디 있는 딸도 편안하고 다 편안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만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이 출애굽기 2장 12절 보면은 모세가 살인을 합니다. 모세가 살인을 해요. 애굽 사람을 저 죽이고 그걸 모래로 파묻었어요. 근데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입을 돌리는 바람에 들켰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저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모세가 도망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살인했기 때문에.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내 민족인 줄 알았죠? 그 민족을 나도 구원해 보겠다고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섰어요. 왜? 애굽에서 꽤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만한 정도의 공부를 했으면 나도 이젠 지도자로 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하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지시대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니냐? 새벽 예배 가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니냐? 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은혜 받는다. 들어봤습니까? 은혜 받는 거, 성령 체험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걸 영적인 면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죠. 성경을 읽어도 달라져요. 성경 읽고 이게 그 얘기로구나.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새 신자들 들어오면은 몇 번 교회 다니다가 나 귀찮아. 나 그만 다닐 거야. 이래요. 왜? 그날이 그날이고 그게 그거야. 오늘도 그 설교, 내일도 그 설교야. 그 사람 들게는. 우리는 다 알아듣고서 이런데 그렇구나 깨닫는데 초신자는 달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졸고 하다가 그냥 나와버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하죠.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제물을 사르니까 거기 왔던 구경꾼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저 바알 선지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붙들어가지고 저 시냇가로 가. 거기서 전부 죽여요. 보여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새 신자들에게 여기 교회 오니까 뭔가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뭔가 두 눈으로 딱 보지는 않아서도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이렇게 느껴져.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은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었죠. 거기에 나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막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한 5천 명이 예수를 믿어요. 성경상에 나와 있어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험하니까 거기서 잘못했다가 자기들이 위태로워. 그러니까 하수시 놔줘요. 사도들이 노임받고는 거긴 지역 이름이 안 나와요. 기도한 장소가 어딘지. 아마 마가의 다락방 혹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통성으로 기도해요. 통성기도. 교회에서 통성기도 참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그때 기도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 그때 설명한 기도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통성기도 했으니까 듣고 속으로 기도하면 알겠어요? 속으로 기도하면 모르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그걸 전부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기도 끝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역사에서 성령 충만해졌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려면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기도하다가 그 중에 하나 통성으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시간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때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소나무를 뽑으세요. 소나무가 뽑혀요? 그렇게 애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매달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승천합니다. 승천해요. 그 옆에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스승은 승천하고 엘리사 제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스승을 불러요. 엘리야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병거와 나병이요. 엘리사 제자가 본 기도 많이 하는 스승이 기도 많이 하는 스승이 이 나라의 군대고 무기였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나병이요 라고 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국 국력은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역사는 군대 병기 좋다, 병력 좋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임진왜란도 결국은 이순신의 능력으로 된 거지. 일본 군대 병거 뭐 군사 함선 이런 게 많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기도를 해서 나라도 건지고 기도 많이 해서 가정도 온전해지게 만들고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삶을 기름지게 만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